사랑해 주님, 고난주간 첫날 기도회에 나와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왔던 여인들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목소리,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라도 총독의 법정입니다. 그 빌라도 총독 법정에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무리와 빌라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고 그 공회 결정에 따라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가 위태해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자기들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형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그 죄목을 무엇으로 잡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되었지만 형사적으로는 이걸 체포할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지으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한 제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로마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뒤집어 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잘못된 거짓 고발을 했을 때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말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고 거짓 올무를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문에 갈 때 예수님은 이 죄가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세운 거짓 고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않는 모습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렇게 침묵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그 은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백성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법정에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 죄수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에게 그 전례를 요구했을 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길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는 밀라를 일으키고 그 가운데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시기함으로 자신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영향력과 그리고 권위 전체를 시기한 걸 알아서 계속적으로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이 백성들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니까 밀란이 날까 싶어서 그리고 반역이 일어날까 싶어서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는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느냐? 이 큰 많은 목소리가 있고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향력과 권위를 시기해서 자기의 종교적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제목을 예수님에 뒤집어 쓰여서 십자가에 넘기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무리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백성들의 무리는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못 이겨서 뭐라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이 백성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그 손이 나의 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울려 퍼지던 죄악의 소리와 죄악의 행동들은 곧 우리의 행동들이고 우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제사장들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보라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우리의 죄악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의 죄악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빌라도 법정에서 나오는 그 죄악의 목소리가 이게 대제사장들만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만의 죄가 아니라 빌라도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백성의 무리도 굴러도 빌라도까지도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죄가 없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었고 그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갖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무지한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빌라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에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대제사장의 죄가 우리의 죄고 그 백성들의 무리의 죄가 우리의 죄고 그리고 빌라도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그 죄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거짓 올무를 씌운 것이다. 나는 이 정치적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을까? 빌라도도 놀랍게 여길 만큼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억울했지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어린 양 표현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변명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로서 침묵으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침묵하셨다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에게 부탁하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억울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고난 주간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판결이 나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잘 보여주는 자리이고 우리 모두의 죄악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 침묵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죄악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십자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대제사장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무리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지 못하는 충동받은 백성의 무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미혹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오직 주님의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숨은 죄까지도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소했던 하나님 그 탐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 아버지 외쳤던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여서 죄의 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에 넘겨주는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토굴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 닮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또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봅니다.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붙들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